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그 사실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거룩한 전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저리에 수고하며 말씀의 은혜 받기를 애쓰고 심령이 간절하여 주의 뜻과 소원을 마음에 담고 세계복음하여 언약 속에 저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러한 주의 종들과 저들이 섬기는 가족과 이 재단을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며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 보이는 재단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또한 교회 속에 살아서 역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풍족이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됨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이 시대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회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비전과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삶을, 신앙생활됨을,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주기한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됨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어요. 이게 포위당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해하게 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전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이 성전에 쓰였던 기물들이 다 바벨론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랬습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야 될 거룩한 주의 성물들을 이방의 우상의 신전에 가득 채워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 말은 뭐예요? 이방의 우상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하나님, 그들의 신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가장 선전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의 최후를 보여주는 이 비극적인 오늘 다니엘서 1장 서론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다니엘서의 역사 철학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어떤 우리가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최후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였고요. 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을 지불할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이죠. 주께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거룩한 성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신전의 창고에 놓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섬기는 신들의 우월상을 전 세계에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민족에게는 비극적인 사건이 슬픈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역사의 모든 일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는데요. 본문의 사건의 사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생을 안일한 태도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불신자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 앞에서도요. 우리는 오늘 이 비극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 징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건은 그것으로서 징벌이 최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은 사실 맞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론의 말씀이지만은 결론적인 얘기는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안 믿어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고 모든 역사 주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포커스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불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도 은혜가 아니라 바꿔서 말할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모든 주관은 불신자 중심이지 신자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주관이든요, 그 중심, 믿음의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종교가 우월하게 보일지라도 보잘것이 보이는 교회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하시고 역사 주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경은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옆에 분들 보셔요. 저분은 정말 나와 똑같이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우주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이걸 바라보셔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이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확신이 생길 줄 압니다. 아멘. 저 사람은 별걸로 오는 사람이야. 그냥 신령교회 나와서 믿음의 생활 하니까 그저 건사하고 집사하고 목회자일 뿐이야. 신령교회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평신도든지 역사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교회가 문제가 와도, 가정에 문제가 와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와도 그 비극이 하나님께 주관하신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주시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가 왔습니다.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서는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신앙교회 성들이 다 건축됐는데요. 아직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1억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 받아서 지원하는 데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왜 있습니까? 이거는 꼭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하든지 보름을 하든지 30일을 하든지 목적하고 철학기도 하세요. 당회장 목사님도 전교회 큰일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기 지원했는데 구독동 394번 일이 있을 때 브로커들이 교회가 상당히 들어온 거 방해하려고 진정했어요. 40일 동안 상업산에 철학기도 갔어요. 35일이 돼도 응답이 없었어요. 38일인가 9일이 됐는데 응답이 왔어요. 기도 원장님을 통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천년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 다 와서 전화도 통화하고 도와줘서 교회 문제 해결되잖아요. 잘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되는데 마지막에 딱 막혀서 이제는 육신적인 수고 끝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될 때에 다 그게 막혔어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기도 많이 해요. 그 문제는 못 기도해야지. 이제 전적으로 복음 전하고 영적인 냄새. 당회장 목사님은 예배와 전도와 교회 모든 영적인 일에 도모할 시간인데요. 그를 도모해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교회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이기 때문이죠. 이 사상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릇 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루터기가 뭐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있잖아.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물 자죠. 그루터기 꼴이잖아요.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오직 복음의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오직 거기에 오리할 사람들, 남을 자, 남길 자, 남을 자 사상이 바로 다니엘서 사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사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자기의 백성에 대한 시험을 반드시 하신다고 하는 것,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에서 나타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해 임한 시험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물론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개명했지만 그 이름을 주관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왜요? 첫 번째로 그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을 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 주는 시험은요, 템포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과 같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입니다. 7절이죠. 바벨 땅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 땅에 남은 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그러한 인물들이 돼요. 그들의 이름을 계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에 젖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가 되십니다. 내 하는 일은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자예요. 심판자예요. 아멘? 남편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부인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판단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심판자. 다니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다, 주권자다, 심판자다.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이 뜻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부모님의 신앙과 가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이지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신앙의 형편을 볼 때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신앙과 가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 인생의 모든 것에 판단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진 이름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만들어진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문화 속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 지어진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래요. 뭐예요? 바벨론 이방인의 우상의 신이 그들의 다니엘 너의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벨드사살은 뭐예요? 이방의 우상이 너의 보호자다, 다니엘 너의 보호자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 그런 뜻인데요. 하나야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줘서 사드락이 뭐예요? 태양신에게 배운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신이죠. 제 머리 입술이 많이 타네요. 태양신에게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는 이사야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하는 뜻입니다. 그들 벽에는 누구야? 에사이라는 이름을 줘줬죠. 정욕과 욕심의 신입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야? 이 세상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 신의 이름을 줘줬어요. 아사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벤드고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건 달의 신입니다. 너는 누구 달의 신이라는 뜻이죠. 누구 신의 종이다. 달의 신의 종이다. 이름을 그렇게 바꿔줬다고 해서 민족성이 없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시는 그 시대와 같이. 그러나 바벨론 나라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개명시킨 것은요, 이들의 정체성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언약의 백성의 그 틀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는 군대 귀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나는 고성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군대니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 귀신이죠. 우리의 숫자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신계에 있으세요. 영적인 허상에 붙잡힌 사단에게 세상 문화에, 이 땅의 모든 영적인 틀린 사단의 문화에 내 자아를 상실해버린 현대인들 또는 다는 아니지만 몇몇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다니엘의 이름이 정복자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떤 정복자? 복음의 정복자, 말씀의 정복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의 정복자, 세상 정복자에서 의해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니엘이 받아들인 흔적이 없음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고 물들여지고 그리스도의 내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그런 시간이 나에게 실상은 아니지만 허상으로도 남아있은 적이 없지는 아니한가,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정복자리에서 다니엘 이름을 억지로 바꿔버렸지만은요, 사단에 의해서 다니엘은요, 그런 억울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결단코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다고 사실. 다니엘이 그 이름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절 말씀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을 그랬습니다. 나 벨드사살에게 안 그랬어요. 나 벨드사살에게 안 그러고 나 다니엘에게 19절 말씀도 보니까요,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갇혀진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데도요, 나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지금 나 김성경 장로는 나 김성경 장로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나 오성원 장로는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질문을 주랍니다. 요정이 다니엘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벨드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구장 2절 말씀 보니까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스라엘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불타버렸지만은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 다니엘이 나 벨드사자로 살았으면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그게 임할 수가 없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나 장로 나 목사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일어나는 역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마귀는 어두움의 역사는 다니엘의 삶을 받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요,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으로 또는 하나님과 교제에서 이루어진 자기 존재됨의 확신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판단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앞에 여전히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이것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모든 이 복음의 단어들을 자기 자가 강착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로 살았으면 나의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승리의 확신 속에 이 시간까지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신영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에 새로운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고귀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증인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까? 아멘? 오시기 지금 교회 도장 찍어서 나오기 위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52도장만 찍는 거. 커피숍에도 가면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 도장 뭐 찍으면 한 잔 더 마시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름을 잊으셨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삶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좀 힘이 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이 없다. 힘이 하다. 그 말이죠. 힘이 하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하면 돼요. 안 해? 배고프면 밥 먹듯이 회복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뭐죠?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죠. 다 다니엘은 그랬다고. 나 벨드사사는 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안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풍물 속에 들어가서도요. 다른 신앙 고백. 나 하나냐? 나 다니엘.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준 포도주와 음식 먹고요.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했지요. 바벨론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들을 내년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요구받았지만요, 가장 중대한 똘똘한 인재들을 잡아왔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있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는구나. 이것은 표면적인 요구예요. 실상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나도 마음을 바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도저히 그 여부를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학문을 내가 배운다, 왕의 진물을 내가 먹고 마신다, 포도주 먹고 마신다, 표면적인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내가 우상 앞에 내 신앙의 정절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저는 포도주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셔요? 저는 맥주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셔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그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속아요. 중직자가 속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자꾸만 표면적인 거기 때문에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영적인 문제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왕이 진미와 음식과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었다. 우상숭배에 관한, 즉 세상적인 것, 내 신앙의 정절을 빼앗긴다고 하는 거예요. 침식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사단의 소리에 의해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우리가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에 관한 시험이 배후에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제한에 우리는 경계를 풀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경계하는 거죠. 저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것은 저 사람이랑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영적인 통찰력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사람됨입니다. 그는 첫째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마음에 확고한 목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냐고. 역사적으로 나이를 추리니까 16세, 17세 그러는데 한국 나이로 따지면 18세, 19세 된 그러한 다니엘 청년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가치관을 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끝까지 지켰다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한간장에게 부했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신다고 해서 먹으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더러워져요. 신앙의 정절이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한간장에 난 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 속에서 그가 오래전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믿음의 체질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믿음의 체질이 그렇게 오늘이 지켜져 왔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출세와 명예와 황금과 권력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됨이 되어지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됨이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됨에 가치를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믿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회를 거절하느냐, 거룩함의 유지됨을 지속적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은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요, 일심으로 되었으면요, 전심으로 수고하고 끝까지 지키고 지속적으로 지켜와야죠. 세상의 최고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은요, 거룩함의 유지됨을 지속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심, 전심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훌륭한 기회 앞에서도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냥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소 라고 한간장에 말한 게 아니고요, 청하오니 그랬습니다. 청하오니. 자신의 의사를 최고의 존경으로 표시했습니다. 청하는데 나는 왕의 짐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건 없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뜻을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소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뜻을 정했지만 어떻게 해요? 한가지가 내가 청하오니. 그래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선원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비교하여 보아서가 줄주세요. 비교하여 보아서. 믿음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비교해 보아서 그대로 놔두세요. 승리의 확신. 비교해 보니까 더 낫다 이거죠. 승리의 확신. 여러분들 승리의 확신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세속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역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명목을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지자를 띄어볼까 두 개의 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의 도시 바벨론 도성을 말합니다. 이 성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도시예요. 세상 도시 바벨론 성읍이에요.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나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최고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26절에 그런 덕에 제가 말했죠. 하늘의 도시 예루살렘은 이 땅에 남은 자 그릇터기와 같은 거예요. 그릇터기가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 6장 13절. 그 외에 성경 도초에 다 있어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라는 문제예요. 이곳 사람들은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명예로 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했죠. 나 그런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 믿음 가진 건 좋아하는데 그런 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앞에 것들이 안 되는데 이 땅의 도시 바빌론 성 사람같이 살아가는 성도 같은데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백성 같지 않은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제 속을 모르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저는 아멘 안 해요. 속도 못 되지요. 저 고약하죠. 시대부터 없이 아무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신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바벨론과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섰을 때 그러한 말씀의 은혜 속에로 닦였는데 주님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아멘 하십니다. 엉뚱한 얘기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앞뒤가 안 맞는 말 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곳 사람들은요, 삶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문제로 누렸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바빌론 도성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세속도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를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른 데는 헛소리도 하나님은 잘하시는데 새로운 하나님을 시작하셔요. 하나님 나라 일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창세기 3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비전과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은 남은 자입니다. 비극적인 민족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요, 큰 비전과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신령교회 성도자 여러분은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남은 자예요. 순례자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걸어간 것 아버지지. 제가 신학생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이 부르던 노래예요. 순례자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새 천국,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 또한 저로 남은 자일 뿐 아니라 남길 자입니다. 오늘 이 땅 현장을 살릴 이 땅의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남을 자예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이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전 세계 130차 나라를 살릴 정복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남은 자들이 그날에 있었죠. 그때 현장에서 영적 사령한 역할을 남길 자,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예요? 정복자로서 세계 복음화가 끝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 그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남은 자, 순례자 그날입니다. 남길 자, 현장의 영적 사령관 그때입니다. 남을 자,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정복자인 저희는 그곳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됨을 다니엘과 같이 잘 지켜나갈 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